우리를 사랑하시되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248개의 뼈로 구성된 몸으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치열한 영적 싸움과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봄에 수확물을 거두고 기뻐하는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성령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는 믿음의 영역이지 설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혼자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었는데, 목사는 매주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니, 새벽 기도도 있으니 설교 시간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자주 돌아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설교 준비가 가장 부담스러웠지만 한 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에 빚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로 인하여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땐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니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책을 읽고 들려준 말이 인상적이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의 40대 초반의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가 막혀서 섰는데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를 룸미러로 보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꽉 이렇게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기 때마다, 살면서 위기 때마다 이렇게 긴장을 하며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어차피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여성 운전자가 꽉 잡았던 그 운전대를 손을 놓고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뒤에서 달려온 그 전속력으로 달려온 차와 추돌을 하게 됐는데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여성 운전자에게 말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긴장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 안에 안아주실 터이니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잘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크게 낙담하고 자신들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꼭 숨었습니다. 이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어 제자들 앞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며 놀란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손에 못 박히신 흔적과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흔적을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과 또 에스겔 37장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성령이 시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와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형식 논리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단으로 간주될 정도로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여호와의 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어지는 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보혜사 도우시는 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주신 일생의,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비둘기는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의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내보냈던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육지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심판을 상징하는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듯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큰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주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길과 어두운 고난의 밤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머물렀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믿고 AD 33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DNA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부흥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일상의 삶을 오존층이라고 가정한다면 부흥회는 오존층을 뚫고 성령의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햇빛이 7배가 되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부흥회의 역기능을 말씀드리면 부흥회를 할 때만 뜨겁고 부흥회가 끝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나 말씀 중심의 이성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평소의 예배와는 좀 다른 자유롭고 뜨거운 예배 분위기에 그만 이것이 광신자 집단인가 하는 오해를 하며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회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부흥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떨어질 때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흥회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입고 큰 축복을 받으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필요와 성도들의 간절한 사모함의 정도에 따라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기적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의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부흥의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탔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춤추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죽게 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장이 열렸으니 이번 부흥의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모든 시험거리들을 성령으로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번에 어두운 인생길을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성령님,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응달진 삶의 따스한 햇빛을 비추어서 그곳에 생명과 기쁨과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시면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습니다. 7 등잔대 옆에는 7관으로 연결된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관을 타고 교회로 흘러들어 교회를 밝히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콸콸콸콸콸 쏟아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What are you, O mighty mountain?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냐? 오 힘센 산, 거대한 산이구나. 큰 산은 mighty mountain입니다. 힘센 산입니다. 거대한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힘센 산보다 더 힘이 셉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니 그 거대한 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외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Shout of God bears it, God bears it.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게 큰 산이 있다고 외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샤우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입게 하신 이유는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입은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명령입니까? 11사도들은요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로 복음을 전한다고 예루살렘에 많은 지식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며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갈릴리 촌놈 어부였던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 붙잡힐까 봐 두려워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자 담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눈짓을 한 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 그러자 이제 뭔가 좀 얻을 게 생기겠구나 하고 이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뛰어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였던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 말과 같이 그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오늘날 이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함께 중국 쿤밍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온 것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제 우리 부흥회 연습을 합시다. 이제 금요일 날부터 하는데 갑자기 부흥회도 너무 뜨거워지면 놀래갖고 살 탔다고 또 그러지. 놀라지 않게 제가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면 아멘으로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제 이성을 이기시고 제 교만을 이기시고 제 생각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거운 불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불붙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뜨거운 찬양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